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을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말씀이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갔던 많은 하나님을 믿는 많은 독실한 신자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조지 물러가 19세기에 정말 그때 전쟁으로 인해서 영국에서는 고아원들이 너무 많이 수천 명의 고아가 넘쳐났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많은 고아들을 늘 매일 먹이고 또 그들을 입히고 해야 되는 일인데 하루는 그 모든 것들이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밀러는 그래도 그날 아침에 그 많은 고아와 함께 식탁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그들의 현실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옆집 빵집에서 갑자기 전날 빵이 너무 안 팔려서 그 빵을 기부하러 가지고 오고요. 또 다른 또 가게에서는 우유가 배달을 가야 되는데 그 배달 가는 마차가 고장이 나버려 가지고 멀리 못 가니까 오래 놔둘 수 없어서 이 고아원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가 뭐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조지 밀러가 늘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그 횟수가 너무 많아요. 나하고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런 기도가 그냥 평상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그만큼 믿고 우리가 살아가냐라는 곳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늘 주일날도 말씀하시지만, 그죠?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그죠? 주중에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깊이 공감하면서 나의 삶에 투영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하나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십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공감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게 힘들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그 사람의 그런 어려움을 함께 이해해주며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것을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공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믿음이 좋으시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 땅에 천지를 만드실 때 많은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 수 있게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대요.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난 이 땅에서 하나님 못 봤어. 라고 하는 그런 핑계 대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놀랍죠? 요즘 여름 무지 덥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많이 뜨거워져 가지고 너무 힘들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런 뜨거움 속에서도 이제 9월 달이 됐는데, 그죠? 처서가 지나다 보니까, 물론 처서의 마법과 같은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는 않지만, 지금도 서서히 아침과 그죠? 저녁에 보면 조금은 무더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한 20 며칠, 30 며칠 열대야 계속 있었는데 이제 그런 열대야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지나면 9월 중순 정도 되면 그죠? 이 무더위가 언제 지나갔는지 알지 못하게 지나갈 거라는 거죠. 이처럼 이런 자연을 그죠? 누군가는 이런 자연이 그냥 그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자연을 디자인하시고 이런 자연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보이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요셉의 이야기 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 그죠? 아버지한테 늘 축복을 받았는데 형제의 시기에 의해서 질투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의 인생이 참 고난이고 힘든데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이런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이것이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라서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죠?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공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아이고 뭐 특정할 때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매일 일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중에 시편 23편 있잖아요. 23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시편 저자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삶 같지만 근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대중가요 부르신 분 아세요? 노사연 씨라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근데 그 가사 안에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만남을 뭐 그냥 우연히 만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 노래를 부른 가수 노사연 씨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사는 물론 그분이 작사를 하고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이런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획이다.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만남 또한 그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늘 경험해요. 왜냐, 우리 여기 이제 안에 계신 우리 이길람 성도님도 계시는데, 제가 조재한 성도를 처음으로 이렇게 활동 지원사로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좀 돌이켜보면, 그런 모든 시간은 지나갔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 조재한 성도님 어머니께서 와 계시고 누나가 와 계시고 이러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영향을 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 속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이런 만남이 만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죠. 이를 만나고 계속 만나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서로 간의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됩니다. 오늘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분이 5만 번 이상 기도를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거로 끝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후대에 끼쳐졌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미국의 그죠 대단한 우리 무디 목사님 그분이 또 그런 영향을 받았고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정말 설교의 대가 그런 분도 그분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목회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저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 제가 해석한 성경을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 설교를 열심히 잘 들으시면 저의 영향력을 여러분이 다 받는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를 한번 봐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영향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부정적으로 뭐 아버지가 막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그 가정에 폭력하고 이러면 그 자녀가 결심하죠. 어릴 때는. 나는 커서 절대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그 자녀가 커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일까요?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끊고 싶지만 이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우리의 의지로 이 모든 것들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불과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깨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그죠? 사망 권세를 싸워 이기시고 다 깨부셨어요. 우리는 그 잔으로서 우리가 그 권세를 받고 이 땅에서 그런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자녀답게 그죠? 예수님을 진정 만난다면 우리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정말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언제 발견하나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 있죠. 잘 없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좀 구분해 보자라는 거죠. 직장을 다니고 뭐 어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거나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내가 뭐 어떤 뭐 필요에 따라서 만날 수도 있죠.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죠? 나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만 필요하고 또 지나면 그죠? 또 그 사람의 관계가 또 조금 뭐 이게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고 헤어질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계도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가 어떤 일에 또 어떤 환경에 맞춰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반대예요. 정반대라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끌어당겨서 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사람은 나하고 별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 일에 관계가 있죠. 일이 끝나면 헤어지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소중한 교회예요.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이곳에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멈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신앙?
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신앙 가운데, 그죠? 현실과 부딪혀서 갈등을 겪을 때가 너무 많죠. 직장 다니시는 분은 저는 이해해요. 제가 직장을 다녀봤기 때문이죠. 그죠? 사업을 하다가 중요한 일이 됐는데, 그는 사업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계약을 하면 수주를 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주일이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할 수도 있어. 또 대소사 같은 일들이 뭐 결혼식이나 뭐 또 이 다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또 하필이면 이 주일과 맞닿아 있을 때 내부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겪습니다. 기독교는 당연히 고민이 있겠죠. 저는 이해하죠. 저도 늘 처음에는 그렇게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저도 이런 갈등이 많았어요. 특히 직장 내에서 회식할 때 저는 좀 문제였어요. 회식하면 사장님이 와서 술을 따라주는데 안 먹을 수 없고, 안 먹겠습니다 해놓고 그 이후부터는 사장님이 술을 안 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는 많은 사람들의 눈초리가 막 저를 향해서 그냥 자기들은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웃는 눈초리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 보던 부분도 정말 그 한순간을 결단하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낸 이후부터는 제가 다녔던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미암아 저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어떤 일터에나 아니면 누구의 만남 속에서 드러내는 것, 이 정체성을 드러내기까지의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무지하게 필요합니다. 내가 남들 앞에 나 예수 믿어. 나는 그래서 이거 할 수 없어라고 이 한마디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시험에서 우리가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제가 언제 교회를 나갔어?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 라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할 정도로 한국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제가 글로서 한번 읽은 적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신앙과 현실 간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혼란과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 사람들을 부르실 때의 얘기입니다. 우리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57절과 62절 앞에 화면 보이시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쭈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물이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는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 나를 따르라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죠? 예수님 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걸 뭔가 하면 그 사람이 그죠? 따르겠다 얘기해 놓고 핑계거리를 대는 거죠. 여기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사되고 나서 제가 주를 따르겠다. 또 집에 가서 작별하고 나서 따르게 해달라. 우리가 보면 그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따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핑계거리죠.
저 예수님 나를 부르시니까 저 따르겠습니다. 자발적으로도 말했지만 내가 지금 아까 신앙에 있어서 현실과 갈등이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냥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네 일도 중요한데 그 일을 놓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세상의 일을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내 일이 먼저다라는 거죠. 내 상황이 먼저다. 이거 한 이후에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게요.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나를 따르려면 너 모든 건 다 내려놓고 따라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본문 누가복음 5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 5장 1절에 보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과요. 그리고 제자들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세나의 호수에 섰다라고 돼 있죠. 무리가 몰려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중에 무리를 이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왔을까요? 이들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에게 와가지고, 그죠? 고침을 받기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막 행하시니까 그런 거 불러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때로는 호기심에, 때로는 뭐 구경꾼으로도 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 사람들 잘 보시면 이들의 무리들은 왜 무리라고 했었을까요? 군중, 무리. 이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그리고 특별한 단체를 호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런 모든 행위를 보고 일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 생각에는 자기들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말인가 하면 오늘 보면 자기들의 이익이 되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따르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제자들 앞에 올라갔죠. 오늘 제자들한테 갔는데 이 제자들은 자기의 일상을 충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들이 어부잖아요. 갈릴리 그 호숫가에 어부로서 살고 있는 그들 앞에 가서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배 위에 올라타고 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 추측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죠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봤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왜 이래 되지? 잠깐만요. 5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오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로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지시를 그죠 따른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배에 올라서, 그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부죠. 전문가예요. 전문가한테,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부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런 호수에 있으면 가장 깊은 데는 물고기가 잘 안 산다고. 그런데 그 물고기, 그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한 이 말을 전문가인 베드로가, 그죠? 오늘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내려보겠다고.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레마. 레마가 뭔가 하면 나한테 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특히 오늘 주일날 여러분에게 딱 박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생각한 그 말씀을 우리가 레마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오늘 이 설교 중에서 여러분이 딱 받아가야 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신 차려서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 나한테 주님께서 어떤 걸 주실까? 오늘 베드로는 그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고 한 그 말씀 하나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렸는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이루어진 거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은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부 같으면 전문가는 물고기가 어디로 가는지 길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뭐 황당하게 비전문가가 와서 저쪽에서 내리시오 라고 했는데 내렸는데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적을 경험한 이 베드로가 그죠? 그냥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처럼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영접할 때 여러분이 이 말 하지 않나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죄를 사해 달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변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밖에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죠? 이런 기적을 통해서 보게 된 게 뭘까요? 그다음 물고기 많고 잡히네? 이게 아니라 이런 기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러기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으시고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지 각자 다 다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체험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만나고 계세요? 이런 말을 하면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인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체험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남이 인정하는 거는 아니고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이 뭘까요? 세상에 뭐 오늘 베드로처럼 이렇게 물고기 많이 잡는 거 보고 저분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나의 사소한 일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는 체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정말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런 우여곡절이 크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죠? 나와서 간증도 하잖아요. 제가 이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근데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졌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그게 체험이라는 겁니다. 이루어졌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는 삶,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베드로는 그 물고기 잡은 걸 통해서 베드로는 사람이 바뀌게 되죠. 그죠? 이전에는 물고기만 잡는 어부였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로의 삶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물론 많은 것이 있지만 제 말씀의 이런 모든 주제는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만난 전과 후가 저도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전과 후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도 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는 기존에 해왔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바뀌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긴 건물로 아무것도 고기도 잡지 못한 삶이었다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죠?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해서 자신의 가치를 이전에 몰랐다면 이제 주님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어부였죠. 남들이 무시하는 무식한 쟁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님이시고 메시아시구나.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죠? 메시아와 함께하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가치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뭐로 알 수 있냐? 제자들이 자기들의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전에는 물고기를 잡았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죠.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누가복음 5장 말씀은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가 사람을 취하게 한다라고 취하리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걸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어보신 말씀. 이제 네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이들의 가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 똑같은 어부인데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뭘 했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바뀐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내 삶에 있어서 이전 것을 버리고 우선순위로 맞춰서 변경해 나가는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둔다라고 하니까 나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야지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걸로 바뀌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직장 다니는데 직장 때려치고 목사가 돼야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버려둔다라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전에는 내가 일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일을 하는 게 먼저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말미암아 이제는 내 이익, 나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고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가 버려두는 삶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버려야지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가 가득한데 내 이 쓰레기통을 다른 걸로 채우고 싶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통 안에 있는 쓰레기를 버려야지 그 쓰레기통에 또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나한테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으로 가지고 와 보면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자기의 자신의 가치를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우선하고 오늘처럼 주일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찾았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 예수님을 아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점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뭐 전도하는 거 물론 뭐 전도를 합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면 전도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는 나를 도시는 멋쟁이 하나님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늘 얘기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멋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삶 가운데 제 아내는 늘 어떤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생각만 했는데, 도와주시네. 이런 고백을 자주 해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자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공감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자세로는 뭐 한 세 가지 정도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거죠. 첫 번째, 아이고, 나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미뤄지는 거 핑계거리 넘어서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하셔야 돼. 버려둔다라는 의미와 함께 똑같습니다. 내가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버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나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고백하는 것은 겸손한 엎드려서 주님 앞에 죄인이라 고백하는 삶처럼 여러분이 언제나 살아갈 때 겸손한 그런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인의 삶은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거 뭐 다음에 해야지 하는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멈춰 있습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